함께 소요리 문답을 또 살펴보며 나아갑시다. 98문입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답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들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에 대해서도 배웠고 세례와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98문 이후로 소요리 문답의 끝인 107문까지 전부 다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매주 때로는 생각 없이 때로는 주문 외듯이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깊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현대 사회에서 무언가를 간구한다는 것, 어떤 부탁을 하든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간구한다는 건요, 무능력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행하여 쟁취하라는 생각이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돼라는,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내야 돼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더 지지받고 있는 이런 사회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구한다,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라는 것은 꽤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라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뭔가를 달라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곤 하죠. 그리고 그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것이 전제에 깔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도와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세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과거에는 참 많은 기도를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마다 뭔가 응답을 받지 못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가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죠. 기도를 다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눈을 감고 다 같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1분을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금세 눈치를 살피게 되는, 내 옆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나? 이렇게 눈치를 살피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여러분들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일주일 동안에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이 주일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경험이 아예 없지는 않으십니까? 혹여나 기도가 최근에 많이 상실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고, 나의 없음, 나의 아무것도 아님, 내가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를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상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고백하고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도우심이 나의 삶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 없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내 힘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라고 하는 그 자리를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오늘 98문이고 마지막엔 107문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다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배워 나갈 텐데요. 많은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배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기도를 딱히 배워야 하는가? 그냥 입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말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기도는 하면서 느는 거지 뭔가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느는 게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않고 있을 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의 그 기준을, 그 근거를 내 감정만을 그 근거로 삼게 되기 쉽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고, 내가 뭔가 평소보다 말을 더 많이 했다라면 기도에 조금 더 성공을 한 것 같고, 예를 들어 통성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교회 예배당을 나설 때 내 마음에 속 시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그렇게 기도의 성공 여부를 그런 방식으로 내 감정에만 감정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앞에서 인도자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인도자의 말을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바로 이제 인도자의 어떤 그 기도 제목을 낸 것을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말을 쏟아내기에 바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물론 그만큼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인도자가 빨리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뭔가 기도를 하니까 당장의 말을 뱉어내야만 할 것 같아서 그냥 말을 막 쏟아내기 바쁜 거죠. 어떤 생각들 없이 그냥 막 쏟아내기 바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겪고 성도들이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존 버년 역시도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무슨 목적을 위해 너는 이곳으로 물러나 왔는가?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분은 임재하시는가? 그래서 그분이 너를 들으실 것인가? 그분은 자비하신가? 그래서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인가? 너의 문제는 대수롭지 않은 것인가? 너의 영혼의 안정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떠한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은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지만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빛으로 옷을 입은 분임을 생각하라. 당신은 그저 비천한 땅을 기는 벌레일 뿐이지만 그분은 전능한 창조주이시다. 이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임하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 존 버년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게 뭡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를 해왔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해왔을 겁니다.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정직하게 기도 생활을 즐기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에 먼저 생각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나는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어떠한 일들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떤 것을 근거 삼아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하게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과연 들으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쏟아내는 이 말들을, 이 단어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라는 의심이 들면서 무기력하게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하죠. 아니면 그날 감정에 따라서 쉽게 지치고 마는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소요리문답을 작성한 여러 목사님들은요, 신앙생활의 큰 주제인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양쪽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큰 두 덩어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기도가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근거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지를 조금 더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던 98문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거다라고, 이게 기도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들의 소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들의 소원이에요. 요한 1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보다 더 명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너무 대답을 딱 잘해줘가지고 기쁘네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거룩해 하시는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과정을요,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워가는 모습과 연결시켜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려서 말을 배우는 인간들은 어떻게 언어를 체득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탓에 제 힘과 의지로 말문이 트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죠.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내가 그냥 언제부턴가 이렇게 딱 탑재됐어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스는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이가 있기 때문에 말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언어의 바다에 첨벙 빠진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서서히 응답하는 능력을 체득한다.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씩 이제 익혀가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 네, 싫어, 이거 줘 라는 것들을 먼저 하는 거죠. 이 단어들 네, 맞아요. 네, 제가 듣고 싶어서 했어요. 네, 그런 거예요. 이 단어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이 아이가 듣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먼저 말한 단어가 없을 거예요. 인간의 말은 죄다 무언가에 응답하는 말인 거죠. 남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스스로 그제서야 그 말을 이렇게 얼버무리듯이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엄마라고 처음 말을 하게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태어나자마자 엄마라고 하고 말을 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엄마가 계속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라고 해봐. 내가 엄마야. 엄마 여기 있네. 라고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라는 그 말을 하기까지 아이는 수백 번, 수천 번 엄마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고 그리고 나서 엄마를 인식하면서 부르게 되고 점차 자라가면서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끼친 존재인지를 점점 체득해 가는 거예요. 점점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부르는 것과 30대 중반인 제가 저의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는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할 때는 그 의미를 뭔가 안다기보다는 소리를 내는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발음도 정확하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그치만 저는 좀 빨리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하지만 30대인 제가 엄마라고 부를 때에는 30여 년간 쌓아온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얻게 된 엄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애정을 가지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일치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배웁니다. 우리 스스로 터득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알게 되는 거죠.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런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낡음이 없고 지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은 소위 영적인 것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육체적인, 정서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면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유리 문답은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32편 5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과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유리 문답은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기도를 듣는 대상은 그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줄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참으로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주시리라 약속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셔서 그의 백성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145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요리 문답은 180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요,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들을 신뢰함으로써 그의 이름으로 자비를 구하는 것인데, 그의 이름을 그저 언급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의 담대함과 힘, 그리고 기도가 연락되리라는 소망을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로부터 이렇게 끌어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위치와 그분의 자격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공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소리문답이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에 따라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어떤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선함과 성실함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내놔야 되는 자판기 정도로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교회에서 생활을 잘하고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당장 내 공로가 무시되는 듯한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마치 소유할 수 있는 사람처럼,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의 방식, 그러니까 내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기도의 방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물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이름, 다시 말해서 나의 신분과 위치, 나의 자격만으로는요 하나님께 절대 아뢰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죄뿐이고 경건치 못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지만 부족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며 선하지 못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과 선함을 근거로 삼은 기도가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늘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은 그냥 마무리로 형식적으로 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고백과 같은 거죠. 하나님, 자격 없는 자가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그러니 들어주세요 라고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기도를 빨리 마치기 위해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면 되게 빠르죠? 네. 아마 더 빠른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봅시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곤 하는 거지?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지? 왜 그렇게 우리는 해야만 하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이유가 없지만 나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용기 내어서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또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며 간구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시며 이름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기도를 배우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시는 위치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기도를 배우는 과정을 거치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셔야만 했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손에 들려서 아까 말했던 언어를 배워야 했어요. 그 나라에도 엄마와 아빠를 먼저 가르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랬겠죠. 그 어린 모습으로 엄마, 아빠 이렇게 언어를 창조하신 분께서 언어를 배우시는 과정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계셔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여러 시련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기 위해 때로는 한적한 곳을 찾으시기도 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못함을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또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배워갑시다. 마지막입니다. 네, 여러분 일어나세요. 네, 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요, 우리는 어떤 정보를 빼내기 위한 탐사자의 입장으로서, 제3자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대상이 되는 존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조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1인칭으로 3인칭인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러한 개념을 갖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1인칭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우리는 2인칭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1인칭이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것들을 미워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2인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다가갈 것이다.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요. 유에모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는 기도 중에 대상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만난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교제다라고요.
기도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라고 했을 때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응답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지 같음, 우리의 거지 같음, 아무것도 아니, 너무 팩트를 때렸나요? 우리의 거지 같음, 우리의 없음과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안기느냐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타비티 안야빌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진정한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기도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기도 중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즐거워하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그 시간을 이 주일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곳곳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 나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을 뭔가를 많이 했지만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정말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단 한순간도 누린 적이 없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용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시광교회의 사람들은 당신을 아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소그룹에 있는 누군가는, 내 조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했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당신을 만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 나눔을 하더라도 이제는 가장해서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 저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나도 당신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어디서든 기도를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른 조장이나 교육자분들에게 꼭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